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우리 10월달, 11월달 지금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교회 생활하는 거, 그것도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이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그래서 한 2달에 거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일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약간의 고난은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영원한 미래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조금 불완전하면 현재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미래도 또 영원한 우리의 삶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한번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또 견고하게 해나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내 믿음, 이 믿음은 완전한 것인가, 이 믿음 가지고 쭉 가도 괜찮은가,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1부, 2부로 나눈다면 이제 16절까지는 일부로 한번 마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1부,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2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을까? 이것은 믿음의 정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또 아브라함도 또 에녹도 그런 어떤 믿음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2부에서는 오늘 17절부터 31절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과연 2부에서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믿음의 적용, 어떻게 믿음을 실행에 옮겼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하나의 정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인 것, 이론적으로 정의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 가는 것, 이게 또한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은 아는 것으로만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도 함께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후반 2부의 첫 번째 시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바라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독자 이삭, 그것도 100세에 얻은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 이삭을 드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느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에게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인데 이걸 또 달라고요? 이 애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받은 아들임을 알고도 그 아들을 드렸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느냐?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음이라 하셨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 그럼에도 나에게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시던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후손이 있게 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냥 끝내지 않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면서 앞으로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듯 축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앞으로의 삶을 야곱과 에서가 앞으로 성장해서 나가는 그 삶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지금 현재 이 아이에게 하지만 이 아이의 미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바라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또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오늘 21절에 그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왜 어떻게 축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들의 미래를 바라봤다는 거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미래를 예언하며 축복했듯이 바로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들을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그가 임종할 때에 그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에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지금 이제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결국에 자기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자기의 죽어서 다 어떤 살은 썩어서 흙이 되고 뼈가 있다면 그거라도 가지고 나는 이 땅 애굽 땅에 묻혀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이 내 뼈라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임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다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자기 후손들이 자기를 좀 챙겨주기를 부탁하는, 그리고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 바라봄이죠. 나는 이 땅 이방 땅에 묻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게 바로 요셉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에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모세를 낳을 때의 모세의 부모는 어땠느냐? 23절에 모세가 날 때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을 어겨서 이 시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됐어요. 왜냐하면 시브리인들이 점점 왕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브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다 죽게 하는 법령을 내렸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아들인 걸 확인하고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이를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나일강에다가 그 어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띄우게 되죠.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은 곧 반역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죽을 줄 알고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생명을 지키고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물론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겠지만 바로 이 모세 부모의 그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서 결국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뭐냐면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 살리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24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왕궁에서 산다는 것, 공주의 아들로 산다는 것, 그거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아마 다 그렇게 부여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오늘날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금수저죠. 태어나기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수저가 된 거예요. 그거를 포기한다? 쉽지 않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왕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기꺼이 그 왕자의 그 자리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라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그래서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 바라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마치 보는 것 같이 그 모든 광야의 어려움들을 참고 이겨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여정에 함께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홍해에 다 수장되고,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에도 그랬죠.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이 앞으로 무너질 것을 기대하며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럴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아주 쉽게 함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전에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을 잘 숨겼다가 되돌려 보내죠. 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여리고 성 주민으로, 여리고 성 사람으로 그동안 살았고 거기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죠. 우리 여호수아 3장에 가보면 기생 라합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듯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관 지을 수 있느냐? 바로 바라봄이에요.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갑갑해요. 아들을 드리라? 아들을 죽인다? 이거는 너무너무, 오히려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리고 야곱이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형제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이 형제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거의 그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살고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 정도로 수십 년 동안 이들의 지금 현재를 보면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축복할 수 있었겠지요. 이 모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다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다 공통점으로 연결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라봄이에요.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오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자녀들의 인생 여정을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봤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셔서 홍해를 육지처럼, 광야 40년 중에도 오히려 더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가나안 정복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있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현재 문제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믿음 가졌으니까 내가 시험도 잘 보고, 내가 믿음 가졌으니까 내 앞길은 잘 될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더 잘 될 거야.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나를 통하여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봄의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바라보지, 그런 믿음을 갖고 가면서 그럼에도 우리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의심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기 전에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25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의심이 들만 했겠지요. 그때 그 약속이 25년이 지났는데도, 2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에 대한 확신이 의심이 들게 될 때, 축복 기도한 대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이 드는 거죠. 또 무서운 일들이, 두렵고 무서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것이 좀,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내가 이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도 되는 걸까? 이렇게 바라봄의 어떤 그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바라보며 나갈 때에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다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참 어렵고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 그 기대,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그 열망, 열정, 소망,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야. 이렇게 현실을 이루어가게 된 것.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조건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 인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경우에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보게 되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내 것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내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바라봄의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담대함, 전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라봄의 그 원칙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요. 이들이 그렇게 모세가 특별히 26절에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고 주시는 그런 은혜와 열매가 있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나가는 것, 이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 바라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11장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바라봄의 탁월한 그런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바라봄. 이 바라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또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바라봄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냥 어쩌다가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했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이게 바로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바라보는 데 탁월했는지요. 그 바라봄의 계보를 이어가는 내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믿음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결국 내 그 비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우리의 바라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어져 가는 것을 꿈꾸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바라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며 나가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모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왕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섰습니다. 하나님, 현재를 바라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지금의 그 낙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볼 것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바라봄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